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함이라. 정말 이 유대인들이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황당하고 알쏭달쏭하고 그런 얘기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가정에서 또는 제가 어떤 생활 속에서 하는 이야기 또는 아는 사람들하고 전화할 때 뭐든지 기도하면 된다. 뭐 하다못해 날씨까지도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그럼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꼭 날씨가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줄기를 잠시 좀 붙잡아 메어 두시고 빗줄기도 잠시 잡아 두셔서 좋은 날씨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필요할 때는 그렇게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말도 안 돼. 전 정신병자라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어떤 사람은 20절에 그랬습니다. 10장 20절에 그가 귀신들로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뭐든지 그냥 기도하자. 누가 어렵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기도가 다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그래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지. 그리고 인간이 할 게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깁니다. 많은 저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다니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하면은 좀 약간 광신자 아니면은 좀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샤머니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지금도 있지만 전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 주위에서 예수 좀 이상하게 믿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 사람도 많았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때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처지는 더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근데 뻔히 맹인이 눈이 떠진 거를 보고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다도 살아나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그냥 이제는 정말 다시 말하면 여론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여론이 무서워요. 정치인들은요 여론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강해지지, 여론에 어떤 힘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혼자 잘난 척 해봤자.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가 권세를 갖는 것이지,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조작을 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결국은 칭송받고 지지받으려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다니실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늘어나니까 24절에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고 있겠습니까?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은 밝히 말해주세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예수님은,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인자이면서 성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한 분 그 안에 인간적인 요소와 바로 신의 능력, 신의 요소가 같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람의 아들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때로는 인자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직 사람의 아들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나사렛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 마리아 우리 알아. 그 형제들, 걔네들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애들 우리 다 알잖아. 근데 뭐 제가 뭐라고,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가르치고, 근데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맹인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내가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행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이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 것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당신들은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만약에 기적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기적만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해외여행 갔다 돌아오면 아들은 막 쫓아나갑니다. 아빠 하고 잠깐 반가워하지만 사실은 아빠가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 보따리를 끌어안고는 방으로 들어가서는 안 나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죠. 바로 철없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기적,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것만 관심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의 일이 아들이 하시는 예수님의 일이요 예수님의 일이 곧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을 믿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내 기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꼭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천지가 개벽하는 꼭 그런 일만이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표적, 영어로 사인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매일매일을 잘 숨을 쉬고 호흡하고 살아왔던 것, 이것도 기적인 것이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수없이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고 체험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주님의 양이 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알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 잘 알죠. 자식은 부모님을 잘 알고 부모님은 자식을 더 잘 알고 부모님이 자식을 아는 것이
그게 큽니까? 아니면은 자식이 부모님 아는 것이 큽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커요. 왜? 부모님이 자식을 아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처럼. 저도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곰곰 어느 날 하나하나씩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어머니 마음을 몰랐을까? 왜 말 없는 그 아버지 마음을 나는 좀 더 헤아리지 못했을까? 말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오해했던 것들이 가슴이 시리게 후회된 적이 가끔씩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득문득 또 생각나게 하겠죠. 제 자식들도 역시 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일일이 다 말을 못할 수 있고 못하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해도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이, 다는 몰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노니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면 영생에 이르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은 자꾸 낡아져요.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영혼이 남는데, 그 영혼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생의 길이요. 그 영혼이 멸망하는 곳에 가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멸망의, 다시 말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대열에 서 있습니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까? 영혼,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 있다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짐승과 똑같이 그들은 그런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짐승보다 더 악합니다. 짐승은 악한 계획이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육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바로 그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부터 악하니 내가 이들을 위해서 오직 멸망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리 물로 심판을 해도 그들은 원래부터 생각부터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고 이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해도 육신은 멸해도 그 영혼에 있는 그들의 그 어떤 그 속에 있는 악한 계획까지 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물보다도 더 못한 동물적 본능만을 꾀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은,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이 오직 그들은 장대하고 거대하고 튼튼하고 그런 몸을 가지고 오직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그들과 같이 지금도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육의 생각만 하는, 썩을 것만 썩어 없어질 육신만을 위하는 인간들. 오늘이라도 당신 목숨이 끝나면 당신이 그 지금까지 붙들고 늘어졌던 그 모든 것들과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육신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만약에 그 영혼이 육신을 딱 떠나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렇게도 갈고 닦았던 그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되든지 땅속에 묻혀 썩든지, 그렇게 아끼고 있었던 모든 재물과 모든 그런 것들은, 명예도 권세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험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어느 날 떠나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영적인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생에 이르러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눈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입으로 말하고 있고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담은, 이거는 몸인 것이에요. 영혼을 담은
하나의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육신을 위해서 저도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내 몸이 피곤하고 왠지 기운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위해주고 있습니까? 마귀는 말했습니다.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을 떡이 되게 하여서 먹어라.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방광 얘기가 아닐까요? 떡 먹으랬지 누가 굶어 죽으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먹어보세요. 영혼의 힘이 납니다. 말씀을 먹어보세요. 왠지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먹어보세요. 좌절했던 여러분의 영혼에 갑자기 소망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말씀 없이 그냥 기합만 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기합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 말씀을 그 영혼에 깊이 양식으로 받아 먹고 꼭꼭꼭 씹어서 음식을 꼭꼭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음미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우리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신적 존재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여기 유대인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한 몸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다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눈먼 소경들. 이 사람들은 육신의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들인 것입니다. 누가 진짜 맹이니까 이들이 진짜 맹인인 것입니다.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나는 악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뜻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네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인 것이니라. 네가 감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너는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요 빛이요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의 그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있지만은 그는 바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바로 그는 신적인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바로 영적 존재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니까 무섭습니까?
이 세상에서 요새 사람들은 뭐 요새 뭐 무슨 뭐 무당이니 무슨 점이니 무슨 뭐니 이런 것이 왜 그렇게 요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라는 것에 유튜버에 보니까는 점쟁이 유튜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그런 데에 어떤 권위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영들이 있기는 있다는 게 조금 약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 많은 것들, 이것들이 설령 인간보다 살짝 조금은 뭔가 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 앞에 이 제자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본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귀신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면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 가서 떨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앞에 가서 떨고 빌고 해야 됩니까?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정말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 가서 거지 앞에 가서 빌빌 떨고 빌고 있다면 정말 모독이죠. 그 말이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근데 인간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부심도 없습니다. 자긍심이 없어요. 왜 세상 그런 신들 앞에 가서 그런 것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7절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일을 한다면은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 일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매일매일 우리가 무슨 뭐 죽었다 살아나는 뭐가 막 진짜 엄청난 그런 것이 보이진 않아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작은 일로부터 우리 속상해 있는 것도 들으시고 조금만 일도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집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성도님들과 주님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감싸고 계십니다. 뭐 어디인가 그런 것 썼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손을 붙잡고 같이 다니실 거예요. 아이가 어리면 유치원도 같이 가주실 것이며 학생이면 학교도 같이 가주실 것입니다. 어디나 같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나 같이 가시는데 때로는 예수님이 귀찮아요? 주님 못 본 척 하세요. 예? 그냥 잠시 어디 좀 잠깐 가서 계세요. 저 나쁜 짓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집에 아버님을 모신다고 해놓고 조그만 골방 여기서 계세요 그래 놓고 손님이 오면은 여기서 나오지 말고 꼼짝 말고 계세요 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심지어는 잠가버리죠. 그런데 나와 참견하려 그러면 왜 참견해요? 들어가서 있으라니까 하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 아예 가둬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님을 모시는 겁니까? 그건 가둬놓는 거예요. 감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혹시 감금해 놓지 않았습니까?
아버님을 모시고 있다 해가지고 뭐 받는 혜택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면은 무슨 혜택이 있대요. 저 잘 모르겠지만 뭐 주택 청약에서도 뭐 가점제가 있고 뭐 세금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모시긴 모시는데 모시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려고. 혹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뭐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면은 조금 일단은 좋게 보거든요. 그래놓고 거짓말은 더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랑해놓고 공포해놓고 사기를 칩니다. 남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이런 일은 왜 더 많이 할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도 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양심까지 팔고 그렇게 살까요? 주님을 정말 모시고 산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하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제발 믿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 안 해도 저절로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시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계속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피해 가셨어요. 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데려가라 하고 그분은 잡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잡혀주신 것입니다. 힘이 없어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분이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 하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포도주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받아 마시라.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가 있다. 그에게 유다에게 빨리 가라. 가서 내 할 일을 해라.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가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 군대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무기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다. 자, 잡아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잡혀가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휘둘렀지만 예수님이 칼을 멈춰라. 내가 능이 없고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주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목숨을 뺏긴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잘 아시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많이 알려고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신적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 이 땅에 부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 있게 하시고 교회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되고 타락하고 무능해진 교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유럽의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빨리 그치게 하시고 정말 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아버지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 여성들, 그리고 귀한 아들들, 하나님이시여 어서속히 그 나라 그 땅의 평화를,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의 목숨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고 죽이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악인의 끝은 멸망이라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땅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 주